에스라 4장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의 삶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오랜 신앙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우리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또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그 기초석을 다시 놓을 때에 대성통곡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감격스러웠겠죠. 또 에스라는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언약은 끊이지 않았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역대 상하를 기록하였고, 우리를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에스라는 온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배드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서 그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그 성전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하여서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대적자들이 듣고 무엇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대적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방해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스룹바벨과 족장들과 또 예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니 나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어. 함께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찾긴 찾되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어떠한 우상 중에 한 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찾아.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나도 제사를 지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로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면 많은 신 중에 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다른 신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섬겨.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혼합되었어요. 혼합.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적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하자. 그때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스룹바벨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것이요, 스룹바벨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었어요. 이 대적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면 성전이 그대로 있을 턱이 없죠.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교회를 분명히 그들이 다시 지었을 것입니다. 재건했을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그들은 그 성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자들은요, 마귀들입니다. 사탄들이에요. 사단은, 대적자들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다가와서 회방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깨트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대적자들이요, 마귀요, 사탄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이러한 분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우리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여호와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대적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유혹합니다. 많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많은 이단들 우리를 미혹합니다. 현혹합니다. 좋은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척하면서 다가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교회를 깨트립니다. 교회를 조각내버려요. 세상의 일들로, 세상의 물질로,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교회를 깨트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대적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그들은 회방을 놓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했다. 그 능력을 약하게 하고 용기를 약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이제 바사 왕들에게 편지를 써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사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들이 방해를 하는데 뇌물을 주고 방해를 하고, 또 아수아로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보면 그들이 편지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부터 패역한 민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패역한 성입니다. 한번 역사의 기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인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반드시 왕을 거역할 것입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그러면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야기를, 그 편지를 읽고요, 진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성이 진짜 패역한 성이구나. 저들이 진짜 거역했구나.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당장에 가서 그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라. 공개적으로 이제 그 땅에 있는 대적자들이 성전 짓는 곳에 와서 성전을 멈추게 합니다.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조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약 14년 정도 성전이 중단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중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요,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져요. 말씀도 함부로 전할 수 없고 전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슬람에 있는 이슬람 땅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을지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공회에 내어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공회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자들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기 잃지 마십시오. 10년 이상 성전이 중단되었지만 5장에 보면 다시 성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 믿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대적자들이 있지만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적자들은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를 회방합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세상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죄로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도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도다.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거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